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한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17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한 번 내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바울이 내가 다시 에베소에 있는 이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을 오늘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돌아보면 문제 없었던 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매일 살지만 갈등,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갈등 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있는 게 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더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내게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작게 보이고 넘어가시느냐 아니면 크게 보이고 눌리느냐.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탁 남겨주면서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문제와 갈등들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리가 와가 완전히 황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이게 여기에 대한 물론 답을 얻었기 때문에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와 갈등이 이 달려갈 길 속에서 뭐로 변하느냐? 이게 응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와 갈등이 뭐로 보여야 되느냐? 이게 응답이구나. 요래 보이면요.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응답받고 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됩니까?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면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늘 아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돼요.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계속 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하여 뭘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보고 나면 안다니까요. 지나보고 나면 그때 그 문제가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인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건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요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그 진짜 은혜는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이걸 찾으면 문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못 찾으면 눌리는 거죠. 지나보면 응답의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면서 가느냐 눌리면서 가느냐 가보면 응답은 다 와 있어요. 요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들은 누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책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망할 조건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었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이거면 돼요. 이거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거 주기를 원합니다. 증거 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이 비밀만 가져.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야. 증인. 자, 성경에 이걸 누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봐야 되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죽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 길이 안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렇죠. 애굽 군대가 따라온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겠다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눌렸죠. 그런데 모세는 희한하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물론 홍해를 갈랐다 이 말도 되지만 더 깊게 봐야 돼요.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 원합니까? 나중에 가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와 저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켜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 홍해를 그쵸?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모세는 딱 한 가지만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언약 잡고 이 속에 누리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 속에서 누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증거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소문이 펼칩니까? 똑같죠. 가나안에까지. 광야에 있는 사람 물론 가나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 백성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계획을 통하여 전부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문제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계획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중요한 제자들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너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응답으로 바꾸느냐?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은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와가 힘든 게 아니고요. 갈등이 와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힘없습니다. 자그마한 문제가 와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없으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시작하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으로 담나고 현장 뛰고 할 때 여러분 문제 없었습니까? 그때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큰 문제 있었어요. 더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그게 문제가 되던가요? 그렇죠. 문제가 되던가요? 문제가 되시면까지 않았겠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특허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와 선교 속에 있거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길 속에 있거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문제와 갈등 속에 싹 사로잡히게 되느냐? 언제부터입니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게 크든 작든 그게 여러분에게 점점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이 땅에서 없으시지 않습니다. 뭐가 희미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속에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이 천명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에도 소명으로 탁 잡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아도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가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모든 걸 보면 사실은 다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을 하러 중요하게 가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갔다가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걸음을 떼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오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거기 가면 순교당할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선지자가 네가 가면은 잡힌다. 잡히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야죠. 내가 필히 이 얘기 그렇잖아요. 도망가라고 얘기해 주는데. 근데 바울이 가요 안 가요? 왜 갑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가는데 바울은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아는데 간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식해서 갔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너희들이 볼 때는 핍박과 환난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인 응답이다. 이걸 본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게 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수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있을 때.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결정적인 응답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바울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 넘긴 걸 가지고 나는 로마에 가서 상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일로 못 가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이루는 절대적인 과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가야 될 이 길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럼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달려갈 길에 대한 로마 복음 바로는 응답으로 다 받았다네.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아, 저게 응답이구나. 이래야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응답을 다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바울이요.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음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가수가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변해서 응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속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인도 받는 이 속에 있는 확신은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아니다. 누림 속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와도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십니까? 이게 최고인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넘어섰습니까? 세상을 넘어서 본 겁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나의 환경과 나 자신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안에 들어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안에 있는 누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복음 받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계획은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24시간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겐 달려가야 길.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는 땅끝의 응답이다. 사명을 24시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누림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모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인도 받아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인도 속에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거 성령인도가 맞냐 아니냐. 그 자체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그 누림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만 누리면 돼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이 속에 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 속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갈등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해가지고 다 이해가 됩니까? 진짜. 가만히 기다리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야, 이게 응답이네. 요거 보일 때까지는 놔두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 이 진짜 이게 보이면은, 와, 이게 이익이네. 라고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핍박이 오는 게 응답이고 이익이네. 이게 정말 진짜네. 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돼요. 뭐 좀 깊이 있게 보면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다른 건 눈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갱신이 아니고 진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응답을, 문제를 바꾸어 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회로 전부 다 도전하게 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도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제를 없애려고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속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도전하는 겁니다. 진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를 만나서 뭐 했습니까? 죄수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 죄수가 되는 걸 가지고 뭐로 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항소해야 되겠다. 나는 이 재판을 누구 앞에 받아야 돼? 가이사 왕 앞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고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변화해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자세히 보면요. 절대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깊이 보면 이 속에 진짜 도전해야 될 응답과 기회가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진짜를 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흔히
문제가 크니까 자꾸 피하고 싶어요. 피하거나, 그렇잖아요. 도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크니까, 모르니까 덮어두거나,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덮어두거나, 도망가거나,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도 옵니다. 덮어놔도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그거는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피하거나 덮어주면 안 돼요. 문제는요, 대면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직면해야 된다.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 보입니까? 진짜 도전할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요. 진짜 직면하니까 그렇지. 길인데 진짜 기도하니까 기회인데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데 이야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진짜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도 집중 많이 합니다.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문제는 이걸 못 찾았는데 영적으로 직면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요. 기도의 집중.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계획이 보이니까요. 도전하는 게 아니죠. 그 일에 승을 그려보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로마에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바울은 생을 그려 분명한 계획이 맞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 생을 그려.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풍랑도 만나고요. 안 그럽니까? 마지막 코스에 풍랑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를 이래가 풍랑도 견뎌. 때로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소 취하해라. 고소 취하해라.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네 풀어줄게. 그럼 여러분 기회가 생기면 취하할까 안 할까요? 그렇잖아요.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죄수 안 시켜줄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죄수 되겠대요. 절대로 취하 안 해.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생을 걸고 가는 거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집중하면요. 와,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거기 때문에 물러설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한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도전은요. 정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영적인 도전부터 해라.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요. 진짜 중요한 기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도전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올 때까지 이런 마음에 확신이 탁 올 때까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구나. 요게 올 때까지는 뭐 하니까 기다리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 뭔지 아세요? 정말로 확신이 타고 왔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다. 보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때는 영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 보였으니까 이때는 올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가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왜? 확신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믿음 도전하면 그 이후에는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빨리 뭐 해라? 점검해라, 점검. 문제를 세밀하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점검을 빨리 해라, 점검. 바울이 오늘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문제가 탁 오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빨리 점검한 겁니다. 점검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하고 관계가 있냐?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신 달려가야 될 길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걸로 점검을 안 하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언약 가지고 점검을 계속하면요, 어디에 올 때까지? 이게 응답이라고 보일 때까지 점검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응답으로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안 보면요, 전부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이런가? 그렇잖아요. 문제 오면은 내가 실수해서 그랬나?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랬나? 내가 자질이 부족하나? 아, 나는 왜 이렇지? 생각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전부 여러분 각인된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고 불렀다니까요.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 정말로 보면요, 응답입니다. 빨리 점검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맞구나라고 보일 때는, 그때는 얼마만큼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게 나올 만큼 집중하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도전의 기회가 뭔가, 그거 계속 찾아내세요. 찾아내는 것만큼 여러분은 뭐 하게 됩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갱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내는 것만큼 여러분 갱신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이루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체질을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도전하라고 주시는 응답들을 어마어마하게 숨겨놨어요. 그때는요, 여러분의 틀을 팍 깨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틀을 팍 깨빼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보입니다. 집중하면. 그리고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도 여러분 힘을 못합니다. 무조건 그때는 성령 충만을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능력 가지고 해야만 그 다음부터 이게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려가야 될 길 속의 응답인데 맞는가 점검하세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은 내게 뭘 도전하라고 주시는가 집중하세요. 그리고 찾아진 만큼 뭐 하는 거냐? 성령 충만을 실제로 입으세요. 이거는 조건 없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있는 거예요. 늘 탁 당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부 다 바꾸는 힘만 있으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요 속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을 드립시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나에게